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대반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심판 예언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즉 엄중한 징계에 처할 그들에게 너희들이 범죄하면 그들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극심한 그러한 징계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인내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그들의 징계는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 기한과 회복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우리에게 또한 잘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포로들한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들의 삶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과 그 처지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으로의 회복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서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음을,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저자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아 말하는 것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에게 진실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시면 악과 맞서서 왕과 그 고집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의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의한 세상, 거짓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 은혜의 길, 그 비결 바로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거 예레미야가 죄의 세력과 거짓의 세력과 맞서서 싸우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붙잡고 그것을 고집하며 내세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패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제게 기록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됨과 그들의 귀환에 관련하여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이고 포로에서 해방된 건 역시 약속으로 회복되는 사건으로 분명히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또한 잘 보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작게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후반기 사역과 또 크게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그 비전의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 과연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망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후반기 사역 가운데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장래에 무슨 일이 나에게 있게 될지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이 분명한데도 그 길을 붙잡지 아니하고 피해 다니신다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물에 빠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떤 큰 폭풍우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요 세상의 허황된 기대나 허탄한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확실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심판과 구원인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쇠팔에 젖는가. 남자 중에 해산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환난을 당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예레미야는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묘사하면서 남자들이 겁에 질려 있다면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오래 두지 않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그 시간이 오게 되면 회복과 소망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환난, 어려움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피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회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계신지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삶, 주님께서 환난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 10절 하반절에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셔서 주님을 붙잡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랜디 알콘 목사님의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그 책 속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줄리아라는 미모와 부를 과시하던 교만한 한 여인이 그 책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다혈질의 험한 말투로 모든 관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40대 중반에 심각한 암 진단을 받게 되고 시한부 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줄리아는요, 그녀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데요. 암 진단을 받고 놀란 그녀는 영적 상담을 받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편지나 또 직접 찾아가서 전화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족들과 또 믿음의 형제들과 사랑관계를 잘 맺게 되어지는데요. 죽기 전에 그녀는 이 랜디 알콘 목사님을 찾아가서 암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미모와 부를 자랑하며 살던 긴 세월과 비록 병마와 싸우긴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배운 그 짧은 2년,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녀는요, 주저없이 지난 2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또한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되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하나님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나의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긴지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